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은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저는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되는 거 말하라고는 2박 3일 말해도 부족하다. 되는 거 말하라면 10분, 20분이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고 또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딱 해보면 사실은 이게 간단한 말 같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여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시험 들고 갈등하고 하냐면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계속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고 죽은 사람이 무슨 갈등을 하고 합니까? 죽은 사람이 왜 시험 듭니까? 죽은 사람도 시험 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구호가 아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거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자, 오늘은 각인뿌리 체질인데요.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이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가 응답이 없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응답은 복음의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며 전도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요거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복음이 각인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또 전도 체질이 되어진다면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일도 생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잖아요.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생존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존의 이유를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각인입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 우리 속에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되면 올바른 생각과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각인이 안 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창세기 이제 메시지 통해서도 우리가 지켜야겠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이 복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잘못된 각인을 버리고 새로운 각인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천하는 게. 말씀 듣기, 묵상, 기록, 녹취, 전달, 정시, 무시, 집중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생각이야 뭐 얼마든지 하루 저녁에 집도 몇 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빌딩도 하루 저녁에 몇 채 지었다가 허물었다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우리가 실천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실천하는 거. 실천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때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운동도 해야지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굉장히 게으르고 또 무능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운동 같은 것도 이제 뭐 이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까? 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237개 나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이 돼야 무슨 땅끝까지 가든지 만민에게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 운동도 작은 실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실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뿌리 체질입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와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이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고도 싶고 뭐 좀 그렇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막 그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체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어느 쪽으로 내가 이제 기울으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느냐, 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게 우리는 두 법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바울은 막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도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꾼다, 영적 체질을 바꾼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우리의 미래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치유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시대가 시끄러운 시대, 요란한 시대입니다. 음악도 보세요. 갈수록 빨라지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카페 같은 데 가도 막 보면은 막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수다를 아주 떠는데 몇 시간씩 떨고 말이죠. 그러다 집에 가서 혼자 딱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진짜 우울증 오지. 묵상이라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이 지금 조용한 시간, 우리 다락방 아니라도 일반 교단에서도 콰이어 타임이라고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 이제 갖잖아요. 근데 큐티가 그거잖아요. 콰이어 타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불교도 보세요. 가서 명상하잖아요, 조용한 산에서. 진짜 중들 보세요, 새벽에 해가지고 산속에서 말이죠, 이 지금 촛불 켜놓고 아주 정적이 아주 쫙 흐르고 있는데 조용하게 묵상을 한단 말이죠. 요즘에는 보세요, 대기업에서 간부들, 직원들 명상 다 시킨다니까요.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한다고 가서 회사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우리 음악도요, 너무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치유의 시간, 집중의 시간,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메시지에 나왔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예배잖아요. 굉장한 응답인데, 혼자 있을 때 집중이 되느냐,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을 갖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혼자 있을 때 되는 게 진짜 되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어줄 수 있습니까? 결국은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혹시 받아보신 분들도 있지만, 수술대 앞에 딱 들어가 보세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수술을 대신 받아줍니까? 딱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결국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진짜 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조용한 시간도 혼자 되는 게 되는 거고, 집중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은혜를 혼자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다락방 했던 게 아니잖아요. 기존 교단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부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 1년 내내 신방 다니라고 볼일 다 봐요. 1년 내내 아주 가방 들고 신방 다닙니다. 이제 저도 그 가방 들고 신방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신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 우리말로 하면 개인화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요셉 같은 거 보세요. 요셉, 우리가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멘토가 있습니까? 딱 하나님 앞에서 홀로 딱 서게 되잖아요. 또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자꾸 우리가 뭐 대학 들어가서 뭐 타지로 딱 가버린다, 또 뭐 유학을 간다, 이래가지고 뭔가 이게 지금 홀로서기 안 됐는데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24시 기도가 됩니다. 이때 사람의 시간을 넘어서는 응답이 옵니다. 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얼마나 요셉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죠. 노예로 갔는데 현장에서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은 불안한데 말이죠,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 누명을 써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아는 불신자들이 딱 나를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면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이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게 선교고 그러잖아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각인뿌리 체제를 하나님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어려움으로 보면 안 된다요. 위기로 보면 안 된다요. 하나님은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요셉처럼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237개 나라 살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절대 목표 아닙니까? 오늘도 그 축복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